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안녕하십니까? 이도마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겨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셨다. 이 날은 다른 날 6일과 다르게 하시고 이 다르게 지킬 때에 하늘의 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에게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위한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 말씀을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지으셨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너희를 위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불러내었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너희를 불러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두 자녀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미래의 계획도 너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식하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그냥 육체만 쉬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육체를 위한 일을 멈추고 나를 위해서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내시고 나를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을 6일과 다르게 지킬 때에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구별해서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날, 그래서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주셨고, 사람은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만남,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 자, 그 얘기를 하자면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영생하는 존재였고 또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로 인해서 이것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로서 창조가 완성이었는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종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고,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됐고,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성령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셔서 구속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사하러 오셨다. 그럼 죄를 사서 어떤 결과가 오는가? 요거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 그래서 멸망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사람은 멸망의 종,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 그때 형제는 제자들이거든요. 그 전에는 제자를 형제라고 부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죠.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죽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3장 19절에 선악과를 먹은 후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죄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죽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자, 왜 그랬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죄의 결과로 사망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서 사망하는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해서 영생하는 존재로 회복을 시키신 것입니다. 자,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이때 이제 우리에게 영이 들어와서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형상이 만들어진 것인데, 여기선 설명을 안 했지만 이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만 됩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함께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죄밖에 짓는 것이 없고 온 세상을 죄로 채우고 생각하는 것도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면서 성령을
떠나게 하십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게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거든요. 자, 숨을 내쉰다고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은 오순절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성령을 받는 게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 하면은 성령이 죄 때문에 떠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해결했으니까 성령이 오시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면 그가 오고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지 않는다. 성령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40일째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순절에 오는 성령의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또 언제 성령을 받았는지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창세기 2장 7절의 모습을 재현해서 숨을 후 하고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이고 또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성령을 받았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했는데 죄로 인해서 6장 3절에서 떠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이 성령은 오순절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이 오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도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을 받게 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받는 건 오순절에 받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그래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은 푸뉴마, 바람과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셨던 성령님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떠나셨던 성령님을 다시 오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기준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로 마치려고 한 건데 죄로 인해서 안식일로 마칠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19장에 보면 십자상에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마리아를 요한이 모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르고 요한에게는 어머니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냐?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처녀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처녀가 낳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심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이고,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를 가져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성경의 기록을 몸으로 구현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하고 부활하신 그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일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죠. 자,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여기는 드로아라는 곳에서 유두가라는 청년이 3층 다락에서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이 다시 살린 바로 그곳을 말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 그러면서 이날에 떡을 뗐다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날에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일에 성찬식을 했지 안식일에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벌써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은 이제 자기가 전도한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헌금을 보냈는데 매주일 첫날, 그래서 그날 예배 드리는 때에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바울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떡을 떼고 성찬식을 했답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또 연보를 하고. 자,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요한이 계시록을 쓰게 된 배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을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매주 첫날, 주의 날. 그래서 첫날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첫날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일주일이 7일이죠. 그런데 이 첫날이라는 건 일주일의 첫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일주일은 1일부터 7일까지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은 8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엔 8일은 없죠. 일주일은 7일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이 세상에 이런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열어놓으신 날이 바로 주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날을 첫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이제 8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매주 첫날, 주의 날, 그래서 첫날이 이제 주의 날로 이렇게 확정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죠. 고린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양입니다. 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은 그 재앙의 신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고, 그래서 넘어간다는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넘어가는 절기라고 해서 피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을 6월절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날 돌아가셨고, 그리고서 그날을 포함해서 1월 16일에 부활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날은 6월절 다음 날입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16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일이 며칠인 것은 정해져 있죠. 근데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일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교인들이라든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 다음 날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은 6월절 다음 날 부활하셨다. 그래서 6월절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날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는 6월절 다음이 안식일이었고 부활하신 날이 6월절 안식일 다음이었는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무덤에 있어야 되고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해야 되는 근거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까 말씀하셨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의 생애를 살아가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으셔서 6월절 다음 날 부활하신 건 맞는데, 문제는 그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어야 되느냐? 이것이 구약 성경에 없으면은 우리가 잘못 지키는 것이고, 이 성경에 있다면은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근거가 분명히 성경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이 성경에 근거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만 됩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며. 자, 요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성경에서 대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화제입니다.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제, 이것은 흔들어서 드리는 건데 하나님 불에 태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제 받으셔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이렇게 주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곡식을 베는데 베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곡식이 익어서 첫 이삭 한 단을 베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안식일 이튿날까지 가지고 있다가 안식일 이튿날에 그것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첫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날을 기준으로 오순절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이삭으로 예수님이 안식일 이튿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왜 주일이냐? 안식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의 완성으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안식일로 마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됐고, 또 영생하는 존재가 죽게 됐고, 성령님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대로 하나님께서 놔두겠어요? 자식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영생을 회복하고 성령을 다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안식일로 끝나려고 했던 것인데 안식일로 끝날 수가 없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죄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영생, 성령이 함께 하신 것 다 회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일이 제8일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은 7일입니다. 한 달은 30일. 그런 것처럼 7일인데 이 주일은 7일이 아니라 8일입니다. 8일은 없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없는 날이 시작된 거예요. 왜? 하늘나라가 이 세상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은 이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하늘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나타낸 숫자 8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8이라는 숫자 용례를 보게 되면은 할례를 낳은 지 8일 만에 하죠.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표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와 관련된 약속이기 때문에 8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복을 말씀하셨는데 몇 복입니까? 네, 8복입니다. 자, 이 복은 땅에 속한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자, 그리고 오순절로 이게 77절이라고도 하죠. 77이 49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이 50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제8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순절에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강림하셨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늘나라가 시작된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8일입니다. 자, 나병이나 혈루증이 깨끗해지는 것도 제8일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8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하늘나라가 시작된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로 마감이었는데 안식일이 무너지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심으로 다시 회복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하게 됐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런 하늘나라가 시작된 그것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이 날은 땅에 속한 날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이 날은 다른 날과 다릅니다. 안식일이 다른 것처럼 6일과 우리는 주일을 구별해서 다르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날에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겨졌다. 이렇게 이해하시길 부탁드립니다.